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이죠. 오늘날 세계를 보면 몇몇 독재 국가를 빼고는 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다들 국민이라고 자연스럽게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된 건 불과 3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예요.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으면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가지만 현대적인 이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으면 가깝게 한 1700년대 정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지식인들이 국가의 권력, 또 통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1787년에 미국이 헌법 제정으로 또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국가 단위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인권, 또 노예제도의 철폐까지 또 한 세대가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는 생겨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큰 거예요. 과거에는 나라의 주권이 당연하게도 왕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곧 왕국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를 보면 그 로마의 주화가 있잖아요. 화폐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상징하는 그 주화에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다는 건 그건 그냥 뭐 어떤 자기 나타내고 싶은 의미로 새겨놓은 게 아니라 이 돈이 이 화폐가 통용되는 모든 땅이 주인이 황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 나의 주인이 황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7절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이방인들에게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 위해 서지 못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거나 아예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왕권, 왕국이라는 건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꼴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바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혈통에 너무 많은 것을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왕국은 왕에 의한 것이지 백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거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서는 그 날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십자가 이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의 상징 뭐 이런 걸로 너무 갖다가 보는데 사실 십자가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죠. 이 회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럼 과거에 어떤 걸 잃어버렸길래 회복된 거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있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이게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일종의
즉위식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건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십자가를 하나님의 왕권이 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보다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산이 기도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산이 하늘하고 가까워서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 3명만 딱 추려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두고 몰래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거긴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기도를 한 거죠. 이제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외모가 변하고 옷이 하얗게 밝게 빛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그들은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보니까 너무 환한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예수님과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는 또 황홀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이 어떤지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살고 싶다, 여기 머물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짓고 싶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가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베드로 본인에게 직접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베드로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정도로 사람이 뭔가 엄청난 일을 겪으면 자기도 모르겠는 말들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상태가 딱 그랬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한 가지 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습이 변하고 빛나는 예수님, 그리고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의미를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변하심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세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난 걸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논했던 걸까요? 아브라함도 있죠. 에녹이나 노아도 있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그건 그 둘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냈죠. 그 과정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이 거짓임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참신이시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쫓아간 길은 험난했죠.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물이 공급되고 또 생명이 보존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해 갔던 시기에 바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느냐?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것을 두고 이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기 때문이죠. 그 대결에서 승리해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그날에 다 죽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누가 참 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여준 거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그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은 화려하게 변한 바로 이 산이 아니죠. 아무리 용모가 변하고 빛이 나고 황홀경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그 산이 아니라 저 아래 죄의 권세가 억압하고 판을 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버리십니다. 못 보게 하세요. 빛나는 예수님도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못 보게 막아내십니다. 제자들은 눈부신 현상에서 지금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비로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밑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귀신 들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호소의 내용은 그렇죠. 귀신 들려서 내 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누구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아시지만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온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죽은 요한이 되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중에 누군가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없는 때에 나머지 9명의 제자가 한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하다고 말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요. 이 번역된 단어가 디아스트레포라는 건데 이건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전에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던 것이 예수님의 권세로 일한 것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거죠. 왕이 대사를 보내서 왕의 권세를 위임하잖아요. 그럼 대사는 마치 왕의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아무 권능이 없죠. 왕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고쳤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생각해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으나 9명의 제자 중 누구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왕의 대사가 왕으로 인해 권세를 갖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이적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의 눈과 귀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 과업인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상징인 십자가의 날에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막중한 임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아주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눈은 저 산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목적이에요. 분명히 그 영광은 예수님의 것이 맞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라보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의 권세,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아이를 만나셨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목적과 뭔가 이야기 진행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사건들을 배열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근데 모든 복음서가 다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이 고치는 일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사건이 하나로 묶여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높은 산의 영광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은 낮은 땅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향해서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광의 정신이 팔려있는 이 제자들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들의 눈과 귀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산 위에 빛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아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그 산 위의 영광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은 저 아래 십자가의 자리를 향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산 위에서가 아니라 저 아래 그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산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자꾸 잘 되기만을, 높아지기만을, 나타나기만을 기대하면 안 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통해 십자가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영광은 십자가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영광을 바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사람이고 선악간에 탐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본능이 남아있는 존재라 자꾸만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을 향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죄악이 교회를 통해 나타났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사도들마저도 그러한 현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으며 사도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영광을 위한 나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